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풍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실 때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날이 저물 때쯤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저편으로 가자 하셨다면 그곳이 목적지가 어디고 또 왜 그곳에 가자 하셨는지는 우리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다음 장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이니 지방에 가셔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고자 했던 장소는 갈릴리 건너편 맞은편에 건너편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거라사 땅의 지역이고요. 그곳에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바다를 건너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은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배에 모신 그대로 태우고 저녁 무렵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지요. 37절입니다.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지금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그 결과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는 그러한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문맥을 보시면 제자들의 발걸음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좋은 발걸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에게는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건데 주님 말씀을 따라갔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걸음이라고 한다면 광풍이 아닌 순풍을 만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광풍과 직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좀 충격으로 몰아넣는 사실은 지금 그 배에 예수님이 직접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배가 큰 광풍을 맞이하고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을 모시고 간 그 배도 광풍 같은 위기를 만났다고 한다면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광풍 같은 위기를 만나는 것은 어쩌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이 없거나 혹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히 믿음으로 신실한 삶을 살고 주를 위해 헌신한다 하더라도 성도들의 삶에는 광풍 같은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재미있는 부분은 광풍이 불고 파도가 배에 부딪힐 때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지금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죠. 여러분 우리가 고물이면 배 뒤편인데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이 아닙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주무셨기 때문에 어쩌면 배 안에서 예수님의 존재감은 아주 미미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광풍이 불고 파도가 부딪히면서 지금 배에 물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셨죠. 예수님이 주무시는 동안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 가운데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런 광풍 같은 상황을 맞이했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상황을 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이지요. 하지만 그 광풍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음을 알았던 이들은 그제야 비로소 예수님을 깨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절이지요. 보시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드디어 이들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부의 입에서 죽게 되었다 할 정도면 지금 이 광풍과 파도의 상황이 굉장히 위협적이고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은 깨어나셨고요.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마치 어른이 아이를 나무라듯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야단치며 말씀하신 거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을 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여지면서 이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40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매우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께 순종하는가 하면서 본문의 내용이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사건은 주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오고 오는 세대에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자연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은 말씀의 권능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바람과 파도까지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사실은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이 불어올 수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광풍을 다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광풍 가운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인 거죠. 주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배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와 힘을 따라서 광풍을 대처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해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들이 마침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배에 계신 예수님을 깨우고 찾고 구하기 시작하자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들의 배에 계신 예수님을 깨웠을 때 그들은요 광풍을 이길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비로소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광풍 같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혹독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나의 믿음의 시선을 나에게서 돌려 예수님께 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구원과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주님께 시선을 둠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